할렐루야. 오늘 밤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사울의 그 묻지 않는 신앙과 다윗의 찾는 신앙을 대조하면서 이런 신앙의 본질이 종교적인 행위와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의 왕이 하나님으로 변했을 때에만 우린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구하며 그 묻는 신앙, 찾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그 묻는 신앙이 무엇이냐, 그럼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물어야 하느냐라는 것에 정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윗 이후에 왕이 된 솔로몬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1000번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나의 진정한 왕이시고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백지수표와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7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라고 질문하세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좋은 질문입니까? 나쁜 질문입니까? 네,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좋은 질문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다 주시겠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면 뭘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딱 바로 그냥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건 모든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행복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 마음 자체가.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좀 더 뭔가 인위적인 것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억압을 받는데 행복할 수 있잖아요. 강제성을 띠니까. 그럼 이 자율성을 해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무엇인가를 내가 구할까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꽤 고민을 해봤는데 내가 뭘 구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도 그냥 뭐 솔로몬처럼 이제 구해도 되겠지만 사실 그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더 좋은 걸 받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듣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는 그 신앙, 우리의 기도가 어디를 향해야 될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아멘. 지금 솔로몬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물음에 답을 하는데 자신에게 허락된 이 종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대할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고 또 무엇을 받았는지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부귀와 영광을 덤으로 주셨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뭘 구하자요? 지혜를 구하자. 사실은 뭘 받고 싶어요? 또 왜 이러세요? 저만 그런 것처럼 또. 우린 다 부귀와 영광을 받고 싶은데 그걸 먼저 달라고 하면 뭔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님 안 주실 것 같으니까 솔로몬이 좋은 지혜를 보여줬으니 우리도 지혜를 달라고 하자. 그러면 부귀와 영광을 덤으로 주시겠지라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은 사실 어디서 나오는 패턴이냐면 이제 흥부와 놀부에서 흥부가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도와줬더니 얘가 뭘 가져왔어요? 금은보화를 낳는 그 박씨를 가져왔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놀부가 어떻게 해요? 제비를 도와줘야 되는데 다리 부러진 제비가 없으니까 괜한 제비 다리 부러뜨려가지고 뭘 얻으려고요? 금은보화 걸린 박씨를 얻으려고. 그 태도가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깔려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지만 그 기도의 목적 저 깊은 곳에서는 나의 소원을 이루고 싶고 내가 무엇인가를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에게 도장을 받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이렇게 싹 쏠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과 수고와 섬김,
그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 헌금 생활까지도 사실은 지저스 펀드 30배, 60배, 100배를 얻고자 하는 투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섬김과 헌신을 봉사를 다 했어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뭔가 일이 더 잘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심지어 망했어요. 그럼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는가라는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돌려받기 위해 투자를 했는데 이건 사기가 아니냐. 내가 그 정도 했으면, 내가 그만큼 했으면 하나님 이 정도는 혜택을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리의 마음의 탄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읽은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만약 그런 식으로 읽게 되면요, 오늘 저의 설교도 지혜와 부귀 영광을 누리고 그것을 얻기 위한 투자 비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도 사실은 그렇게 읽혀 주는 거죠. 내가 구원을 받아내기 위한, 천국 티켓을 사내기 위한 나의 헌신과 투자의 효과적인 방법,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말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오직 내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요,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고 무엇을 얻었는지가 아니라 솔로몬이 왜 그것을 구했고 하나님은 왜 그것을 그에게 주셨냐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면요, 우리는 다시금 누가 왕인가? 누가 왕인가라는 질문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왕 되심을 기념하며 1000번째 제사를 드린 것은요, 하나님에게 더 좋은 것을 받아내기 위한 투자가 아니었어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1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이런 번제라는 것은 제물의 모든 것을 다 온전히 다 불태우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의 목적과 본질은 무엇이냐? 완전한 헌신과 항복이에요. 이 제물이 다 타서 죽어서 잿더미가 되는 것이 사실은 내가 그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라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모든 것을 불태움으로 온전한 헌신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번제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마리의 제물을 번제로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이 나라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태도이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1000마리의 짐승을 불태우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 시간 동안 솔로몬은 어디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텐트에 가서 쉬다가 다 됐습니다 하니까 뛰쳐나왔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 제물이 온전히 다 탈 동안,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제물을 기쁘게 다 받아주실 때까지 솔로몬은 그 자리를 지킵니다. 인내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기다리면서 온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온전한 예배,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질문과 축복이라는 그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기본에서 하나님을 만난 솔로몬은요, 그의 인생에서 사실 가장 결정적인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큰 시험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라는 이 질문은요, 솔로몬의 마음속에 진짜 누가 왕인지를 한순간에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엑스레이 같은 거예요. 한번 딱 고백하면 바로 찍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자신이 왕이었다면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직분을 감당하도록,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솔로몬이 무엇을 구할지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당연히 아시죠.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세요. 그런데도 왜 물어보시죠? 솔로몬이 다윗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것을 자신의 입으로, 마음을 결단하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범하고 숨은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왜 물어보세요? 몰라서입니까?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너의 동생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물어보신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금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는 건 역시도 솔로몬이 정말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믿음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주시고 매주 매일 예배의 자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곳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자들이에요. 신앙생활을 1년 하건 10년 하건 100년 하건 인간이란 존재는 여전히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기 말씀이 그걸 계속하여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낙심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로 스스로 살펴보고요,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소원이 아니라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솔로몬은 자신의 장수나 부귀 영화나 원수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그 마음 자체를 너무나 행복하게 기뻐하시면서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까지도 다 주시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가 내 소원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받는 통로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를 시험하시는 시간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보자. 하나님,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을 하시나 안 하시나 보자라는 시험의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로 하나님이 왕으로 있으신지 아니면 우리가 여전히 왕인지를 점검하시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럼 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차라리 기도를 안 하면 뭐예요? 이미 내가 왕인 거예요. 이미 내가 왕. 이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믿는 자만 기도로 넘어가요. 그런데 기도 안 해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영역이 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이 솔로몬의 축복을 보면서 늘 마음속에, 야, 나도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안 좋겠다? 예, 좋겠다. 특히 누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건 사실 부모로서 당연한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작 정말로 하나님이 오늘 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소원이 아니라 사명을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주님, 제가 그러실 줄 알고 적어놨습니다. 쫙 꺼내가지고 읽어봤더니 다 뭐예요? 다 소원이에요. 건강, 자녀의 미래, 화목함, 물질, 친인척까지 다 적어놓은, 우리의 치밀함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는 우리의 소원이 다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사람,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정말 내가 왜 존재하는 걸까?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을까? 나는 우리 가정에서 어떤 부모여야 하는가? 나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여야 하는가? 나는 이 사회에서 어떤 사회인으로 이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깊은 고민을 가진 사람만이,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님이 허락하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 예상을 깨고요, 부와 권력과 장수가 아니라 지혜를 구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또 우리가 멈추면 이게 도덕적인 설교로 끝나요. 아, 그렇구나. 이게 부와 명예는 좀 세속적이고 지혜는, 하나님의 사명은 의로우니까 그걸 구해야겠구나. 여기서 끝나버려요. 하지만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서 왜 그것을 구했는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 1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요청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죠? 재판을 위한 사명 때문입니다. 자신의 왕으로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정의와 도덕을 지키며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의 생각으로는 안 되오니 주의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능력이나 무엇인가 우월한 능력을 탐내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지혜를 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의 대답 속에는 하나님, 나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당신의 것입니다. 오직 당신이 도와주셔야지만 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그 종의 마음, 그 청지기의 마음이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소원 중심의 인생과 사명 중심의 인생이 나눠집니다. 여러분, 소원 중심의 인생은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도 나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다 고백이 되고 하나님은 그 응답을 해주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명 중심의 인생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소원 중심의 인생과 사명 중심의 인생도요, 동일한 기도할 수 있어요. 동일하게 물질을 구할 수 있고 건강을 구할 수 있고 능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가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지향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을 지향하면 천국도 잃어버리고 이 땅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솔로몬은 지금 사명을 지향했고 하나님은 나머지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시겠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구한 것은 나보다 똑똑해지기 위한 지혜가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듣는 마음, 하나님 법대로 이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청종하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이 세상에서의 풍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까요? 어쩌면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본능일 수 있습니다. 누가 건강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행복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건 인간의 본능적인 바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본능적인 바람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알려지는데, 하나님께 아뢰어지는데 정직한 마음으로 그 기도를 살펴보면 정말 우리가 본능만큼만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되기 원합니다. 누구보다요? 네. 우리는 인정받길 원해요. 누구보다요? 다른 사람보다 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해요. 누구보다요? 네. 다른 사람보다 더. 왜냐하면 우리는 비교하는 그 구조 속에서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원한다고 하는데 항상 그 가운데는 나도 있지만 또 나보다 비교되는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보다는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우리 옆집보다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친구보다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더 성공하길 원합니다라는 그 기저에 깔린 비교와 대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은 우리가 주위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모습이라고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인생의 주인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태도가 분명히 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명 중심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 중심의 기도는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기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물질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지혜와 명철을 구하며 상황들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은 고아들의 아버지예요. 그는 영국에서 브리스톨이라는 지역에서 약 1만 명의 고아들을 돌보았던 고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늘 먹을 게 필요했고 늘 돈이 필요했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렵던 시대에 누가 고아들 돌봅니까? 다 고아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이분이 자신의 삶을 헌신하여서 1만 명이 넘는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살폈어요.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께 빵을 달라고, 늘 돈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늘 응답해 주셨어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가 평생을 살면서 성경을 200독 이상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의 기도의 모든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가 구했던 모든 것의 이유는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응답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명의 기도예요. 소원과 사명은 둘 다 동일한 물질과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지혜를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또 우리가 그러면 나도 이제부터 사명을 구하겠노라, 우리 모두 사명을 구하시죠 라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면 뭐가 되죠? 또 하나의 짐이 돼요. 올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축하드려요. 예, 우리는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이제부터 사명을 구하리라, 내가 이제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리라 라면서 뛰쳐나간다 한들 아무도 그것을 할 수 없어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어요. 하늘의 지혜를 받습니다. 세상 이전의 왕도 그럴 사람이 없고 이후의 왕도 그럴 사람이 없어요. 유일한 이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도 어떻게 됐죠? 넘어졌어요. 그도 실패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정말로 인생의 왕으로 섬기며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변심하여서 하나님을 외면한 채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여 나라를 다스리죠. 그래서 이웃 나라들과 정략 결혼합니다. 몇 명이야? 1000명이요. 1000명. 이거는 남자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한 명의 부인을 모시고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1000명과 결혼한다니 참 용감하기도 하고 대담하기도 하고, 이거는 거의 죽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온전히 살 수가 없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나중에 그 1000명의 부인들이 나라로 오면서 자신의 우상을 함께 가지고 오죠. 그리고 솔로몬은 말을 많이 두었다 그랬어요. 국력을 키우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국력을 키우고요, 돈을 아주 많이 벌었습니다. 무역을 통해 금은 보화를 모으죠. 결국 온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빠지고 산당을 지어서 모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빠뜨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결국 하늘의 지혜를 받아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인생을 보이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때 배고픔의 시험을,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배고픔의 소원을 이겨내시죠. 절하라, 그럼 내가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노라. 그 인간의 욕망,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그 소원도 이겨내십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함으로써 우월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욕망도 예수님은 다 이겨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소원을 위해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명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기도를 결정해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잘 들어보면요,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한번 잘 적어보시고, 우리가 늘 고백하는 그 고백들 있잖아요. 입술에 딱 붙은 우리의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결국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어디쯤 와 있는지 스스로 사실은 이거 다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나의 소원에 집중되어 있다면요, 결국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나의 울타리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나의 그 모든 것을 지키고 보호하는 보호자뿐만가 되는 것이죠. 내가 부를 때 와서 도와줘야 하는 도우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명에 붙들리면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나를 넘어 사명으로 나가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에 대한 눈이 떠지고, 이 사회의 아픔이 떠지고, 세상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이 헌신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런 사람을 지켜보시면서 그를 도우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명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집중하십니다. 우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믿음의 사람도 근심 걱정에 자유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사명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서 될까? 정말 이것만으로 될까?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그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우리에게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을 우선순위에 둔 자의 일상을 책임지십니다. 그의 삶을 책임지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주셨던 그 넉넉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도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첫째로 우리 기도의 리스트를 사명으로 바꾸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을 생각해 보십시오. 옆 사람에게 굳이 알려줄 필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잖아요. 늘 새벽을 깨우고 때가 될 때마다 열심하다. 우리 마음속에 늘 읊조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고 소원 성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괜찮은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소원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명으로 그 언어를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왜 또 이렇게 되니까 막 복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눌려가지고, 여러분, 복을 받으셔야 돼요? 안 받으셔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믿는 자는 복을 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복을 받아야 하냐라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것이오니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복을 주옵소서. 하지만 그 복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라는 태도와 자세가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물질이, 나의 사업이, 나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오로지 하나님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영광을 나타낼까 고민하게 돼요. 이것이 사명이에요. 나에게 보이신 영역이 다 다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역이 다 달라요. 우리 다 동일한 사명을 받지 않습니다.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고유의 사명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발견하고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나의 삶을 헌신하고 내 물질을 소비하고 내 시간을 투자하며 하나님,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러니 복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 왜요? 단지 남들보다 더 건강한 삶, 더 아름다운 노년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랑을 실천하고 나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 가정에 선언하기 위해서, 그 모습을 보고 도전받고 우리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의 길을 따라오고 믿음의 후배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이정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여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기도 자체는 너무 중요한 거 좋은 거예요. 이미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 그것을 소원에서 사명으로 이 언어를 조금씩 바꿔가시는 거죠. 그런 일들이 오늘 이 방 가운데 성숙한 기도로 나아가시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브원의 밤을 통과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솔로몬이 하나님과 만났던 그 기브원의 밤에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서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납작 엎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귀히 여기시며 그를 더 높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긴밀히 만나는, 다른 사람 그 누구도 없고 하나님과 나만 홀로 1대1로 만나는 그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아무것도 없죠. 경험도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납작 엎드려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주의 뜻을 듣기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명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주님, 나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부모의 사명, 이 직분의 사명, 이 사회인의 사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이 상황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라고 간청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브원의 밤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깊은 시간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란 것이, 우리의 믿음이란 것이 더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매일 매 순간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나의 사명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놔야 돼요. 그래야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 이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젊은이들은 비전이라고도 하고 꿈이라고도 하는데 우리의 그 사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기브온의 밤이 맞이하였을 때 그 사명을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참된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도 결국 넘어집니다. 그 대단하던 다윗도 넘어졌어요. 역대기는 모든 왕의 넘어짐을 다 설명해요. 열왕기도 다 그걸 설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미 그 모범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사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모범을 하나라도 더 본받으려고, 어떻게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애쓰며 노력할 때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것을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부르짖은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이실 때, 감동을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한 걸음 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멀리 한꺼번에 뛰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거 안 됩니다. 그냥 어제보다 오늘 한 걸음이라도, 안 되면 정말로 한 반발짝이라도 기어서라도 내가 저 은혜의 보좌로 조금씩 더 나아가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더 나아가리라 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은혜 주시고 더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저의 것이 아닙니다. 주의 것이오니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이니 주께서 살려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그 사명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내가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기도를 사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 되시고 사명 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왕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내가 힘써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더 깊은 사명의 길로 다가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인 삼을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기도의 제목들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입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해서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까? 주님,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하며 주님이 결정하셔야 한다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시는 하나님께 나의 소원이 아닌 사명을 구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나는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우리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할지, 이 세상에서 온전한 사회인으로서, 온전한 성도로서,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할지 아버지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여서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기본의 밤에 솔로몬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이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를 위하여 이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만을 따라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 깊이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오늘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였고 나의 나는 자녀들을 더 사랑하였으며 나의 목적과 나의 수단을 위해 아버지 기도라는 거룩한 방법을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용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두려워서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줄 알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입을 수 없을 줄 알고, 먹을 수 없을 줄 알고 주여 죄 가운데 살아갔음을 아버지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내 손을 이루기 위한 도구처럼 이용하려 했던 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심을 이제는 정말 인정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마음으로 다잡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주의 나의 되심을, 주의 주인 되심을, 주의 왕 되심을 내가 이 시간 마음으로 결심하고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오니 주님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소원하오니 주여,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원합니다. 나의 욕망이 그리스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는지, 나는 가정에서 자녀의 부모에게 어떤 역할을 하며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도대체 내가 왜 이 땅에 있어야 하는지 아버지가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를 살다 보니 오늘까지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며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기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명을 향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야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권능이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소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나기 위하여서 우리의 교회 주의 능력이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주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의 역사가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살아계심의 능력이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음을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원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목격했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영을 함께 하여 주시고 듣는 마음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정할 수 있도록 오직 예수를 붙잡고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다른 것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원하며 아버지 사명을 해결하신 주의 신의 절실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하오니 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붙드시길 소원합니다. 능력의 능력을 붙잡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허락하신 우리 고유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하오니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더 깊은 주의 은혜 받으러 나가길 소원합니다.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가장 바닥에 있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정말로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죄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의 뜻만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나의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나의 것이 아님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결심하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의 것이오니 주께서 살려주시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단지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삶이 무엇인지 증명해내기 위하여서 주여, 우리를 증거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그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기본의 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여도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자녀들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통하여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붙잡힌 데가 소원입니다. 내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나의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것을 우리 슬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살려주시옵소서.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정말로 저 멀리 주의 전에 문지기라도 그 영광스러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라오니, 주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서 오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증명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맡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주인 되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이 자녀들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가정이 주의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발견하여 주셔서 정말 어디 가서 있든지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우리의 사명을 통하여 아버지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증인으로서 증거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길 소원합니다. 은혜를 내리시길 소원합니다. 주가 샘을 불어넣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구원의 역사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이 주님의 것이오니 주여, 주께서 아버지 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돕는 손길을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그들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격적인 체험으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강건적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아픔과 눈물의 제목을 주님을 하시오니 주여 이 밤 가운데 자녀가 만나주시고 이 기도의 밤이, 이 밤이 주를 만나는 그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의 종으로 청지기로서 주님에게 그 모든 직분을 맡기며 나아가게 소원하오니, 오 주여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가정의 아픔 가운데 기도의 소원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을 임하게 소원합니다. 아버지 자녀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소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을 가져주시고 애통한 마음을 주님을 하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샘을 불어넣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간구와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경제적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주님,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믿음의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 어둠의 문제들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치유와 회복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환우들과 어려움 당한 이들, 그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는 모든 울타리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여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해 달라고 우리 간과 육체의 질병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간절한 소원을 지르게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기쁨을 위한 소원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중보자로 섰사오니, 우리가 기도하는 중보자로 섰사오니, 주여 이 기도의 입술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회복 역사가 경험되게 해주시고, 아픔이 떠나가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기분이란 수유산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미유산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아지 산이 새롭게 해주시고, 노인장원 산이 붙어주시고 싶습니다. 송창은 대산이 회복 역사를 함께 해주시고, 우리 윤대장원 산이, 이교장은 이명은 산이 치유 샘을 불어넣어주시며 이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우리 바요전산이 조윤전산이 좀 붙잡아주시고, 유성전산이 잘 복되게 해주시고, 김영인 권산이 붙잡아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현자 유산이 거기산이 아버지 도시의 소람의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김보수 권산이 질병이 모든 질병을 함께 해주시고, 서동원산이 유성 권산이 붙잡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관산에서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세용 권산이 주님 도와주시기 소원합니다. 은혜를 도와주시기 소원합니다. 우리 박유민 산이 붙잡아주시고, 모든 과정을 함께 해주시며, 우리 강유현 선생님과 장명은 세산이 하나님 아버지 이비경 선생님이 주장해주시고, 김정은 산이 붙잡아주시고, 모든 상가들 환경가운데 어려움을 이겨내 주시고, 모든 붙잡아주시는 주님의 아픔들이 다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능력에서 붙으시기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시길 소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련과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질병이 떠나게 해주시고, 마음의 상처가 싸매 주시고, 형제의 것을 해방시켜 주옵소서. 주여 이것을 우리의 소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잡고 중보하며 나아가 우리 치유되게 해주시고, 모두 믿음까지 못하게 해주시며, 모든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여 역사를 경험해 주시고, 하늘과 들에 없는 모든 것들과 내가 우태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길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신혜정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수요일 5월 6일에 입원하셔서 5월 7일에 수술을 하실 예정입니다. 반측성 안면 경련 망막 전막증이라는 그 신경이 안구 뒤쪽을 눌러서 눈에 그 근육들이 떨리는 증상입니다. 수술하실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혜연 집사님을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남편 되시는 오지연 선생님과 아들 되는 우리 진호가 아버지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입술에서 고백될 수 있도록 우리 신혜연 집사님은 그 아픔을 주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함께 해주시고 그 가정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지금 한 번 더 우리 신혜 집사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신혜정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안전한 마음 주님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에 통하는 마음을 주님을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정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주님께서 그 가정의 기도의 파수꾼으로 믿음의 파수꾼을 세우셨사오니 주여 그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샘으로 넣어주시고 생명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역사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주의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능력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수술하지 않고도 나라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소원하고 수술 후에 그 어떤 후유증이 남지 않게 해주시며 깨끗이 씻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남편 선생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들이 되게 소원하오니 하나님께 그 마음을 이루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소. 그 가정이 구원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전 상사님과 우리 신호 주여 믿음의 영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이 어려움의 때가 이 아픔의 때가 온 가족이 기도하는 믿음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구원의 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하시길 소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가정의 소원하오니 오 주여 주여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사명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것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주의 능력의 역사가 주의 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소원하오니 샘을 불어넣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주의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을 더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주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서로의 아픔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애통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성경 통독을 통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112 기도 운동을 통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믿음의 정체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여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할 때 주여 그들의 마음 깊이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 힘과 물질을 다하여서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는 그런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붙잡아 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고 또 어버이주일 온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이 예배당을 밟을 때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에 대한 효와 또 부모님을 위한 마음과 또 자녀된 도리로 이 자리에 나왔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쳐셔서 정말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어린이 주일과 우리 온 가족 어버이주일 온 가족 예배를 주님 사용해 달라고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더 온전한 믿음의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서 하나님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사명을 이루는 일에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교회를 왜 이 땅에 심으셨습니까? 왜 자라나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는 이곳에 있어야 합니까? 주여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치유와 회복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린이 주를 맞이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사랑하며 축복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그들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력하게 해주시고 감격하게 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살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너무나 각박한 시대입니다. 주여 그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여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은혜를 체험하고 힘있게 나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에게 소원하오니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청소년들이 아버지 방황하지 않게 해주시며 인생의 소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에게 해주시고 공부하며 나아갈 때 지혜를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단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사랑에 지혜를 얻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기적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초등부를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부 친구들에서 기도하며 나아가 우리 태정의 자녀들에서 기도하며 나아오니 주여 그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상황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잘 야육할 수 있도록 부모님의 마음과 믿음을 가져주시고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시게 소원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시길 소원합니다. 인정의 민족을 도시는 주님의 역사가 임하시길 소원하오니 오 주여 우리 교회를 주님의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생명의 요람으로 사용하여 주시며 은혜의 요람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길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그 발걸음을 떼면 우리 자녀들도 그 길을 따라올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발자국을 보면서 그 길을 걸어올 것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그들의 인생도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 함께 선포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주님,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로